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 새벽에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향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말씀이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말씀으로 깨달아 그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에 결단하고 삶이 새롭게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은 10장 1절부터 쭉 연결된 말씀인데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본 고레스 왕 3년에 본 환상에 대한 얘기고,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다니엘은 세일여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원어상으로 보면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그렇고 9장 23절에도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혜와 총명이 넘쳤고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또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뜻을 정하고 지킨 사람입니다. 왕의 음식을 우상
이 제물이라 해서 먹지 않고 안 먹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정하고 그대로 지켰고, 또 신상에 절하지 않은 신상에 외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와 같이 했고, 또 통곡하며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연세가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목숨을 건 그런 금식 기도였습니다. 겸비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낮추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말씀드린 대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1절에 나오고 또 11장에 가서 계속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장까지 환상의 내용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것의 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미래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당할 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의 세력을 부수고 승리하게 됨을 이 환상을 통해서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 동기는 다니엘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게로 말미암으니라. 응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첫날부터, 겸비하고 결정한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천사를 보내는데, 이 천사가 와서 뭘 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을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백성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 천사가 와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부패한 세상에서, 악한 영이 이와 같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에서 선지자적 역할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겸비해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는 유일한 신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하늘의 영들 간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역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중에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못 가도록 길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못 오고 막혔던 겁니다.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풀려와서 다니엘에게로 왔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끝나는 21일째, 그러니까 정월 24일 날 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바사 군주 악한 영이 있고, 또 보면은 20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내가 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룰 것이라. 이와 같이 이 영들이 있어서 이 영들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추측해 보면은 지역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영들이 있고, 그 영들 간의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론한다면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공중의 영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악한 영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요즘과 같은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동성연애를 합법화해가지고 이것이 이를 비난도 못하고 이건 마치 성경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1년에 에이즈 환자가 동성연애로 나타나는 환자가 1000명씩이라 그럽니다. 이 국가가 치료비를 내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는 것, 또는 또 교회를 오늘날 비난이 많은데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고 있는 것도 이 악한 영들의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 영들은 이렇게 추론해보면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악령도 있고, 북한을 장악하는 악령도 있고, 일본이나 러시아,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악령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도 있죠. 이래서 영들 간의 전쟁이 있고 영들 간의 세력 다툼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가, 그 사회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되겠죠.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모든 만물, 모든 것,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영들의 전쟁, 하늘의 영들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 결과에 의해서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겨야만 할 것입니다. 바사에서 전투가 있었던 걸 우리가 봐왔고, 또 앞으로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그 전쟁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14절에서 보면은 택한 백성이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을 알려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현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사 또 헬라 안티쿠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는 그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역사가 악한 영들의 전쟁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11장에 가면은 이 내용이 남한국과 북한국의 전쟁으로 나옵니다. 시리아와 애굽 이 전쟁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이걸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재림해서 승리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과정을 예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는데, 진리의 글, 이 진리의 글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사와 헬라 제국 간의 이 포로 기간 중에 있는 그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들, 헬라 제국의 멸망을, 바사와 헬라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종말에 가는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글입니다.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이 종말에 가는 것을 계시를 기록한 것이 진리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일을 얘기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그런 내용들도 예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동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승리의 날이 오게 되고 하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은, 이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도 영적인 투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볼 때에 이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나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투쟁이라고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전신무장하고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 삶이 이와 같은 영적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라야만 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에 충실해서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이 꾸준히 지속돼서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맑아서 악한 영이 건져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맑아지면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그와 같이 무장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서 이불을 차내고 몸이 식어가지고 감기가 걸렸는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귀신 그래서 내가 감기 걸렸다. 예수님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그리고 감기는 떠나가라 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걸 내가 잘못한 거죠.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가는 건 아니고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악령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영역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 찬양, 기도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영역이 커질 때 악한 영들이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각 지역을 담당하는 영들의 전쟁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